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내면과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겉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깨끗하게 하되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했고요. 그리고 너희는 겉보다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이 깨끗지 아니하면 밖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사람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으로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으로만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내면이 깨끗지 아니하면은 결코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면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의 행위는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내적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달린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계속 드리는 일이죠.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개의 사람들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길을 모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잠깐만요. 우리의 믿음에서는 내면을 깨끗히 하는 것이 외적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힘쓰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거룩한 삶에 힘쓰는 것은 외적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서 그 계명대로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예배하는 삶이나 기도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으로서 우리의 외적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삶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책망을 들어야 되겠죠. 겉은 바르게 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힘쓴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이기심과 그리고 탐욕과 교만,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내면의 깨끗해짐을 깨끗해지게 해야만
참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죽음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곧 진리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에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에 대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은 그리스도를 믿어왔지만 상당히 생소한 삶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다 있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어떤 거죠? 우리가 행위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와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그 길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겠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이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멈추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거니와 이후로는 너를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 육신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그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자신에 대한 죽는 길이 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 잘 좀 이게 좀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잠시 밟는 환란에 경한 것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육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은 우리가 죽지 않고 자기에 대한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삶이 되겠죠. 이 같은 삶을 우리는 겉사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개념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힘쓰고자 하는 것. 이게 속사람일까요? 겉사람일까요? 언뜻 보면 그게 속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항상 행위로서 자기를 단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일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되지는 않겠지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와 같은 행위도 가져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항상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위로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 자체가 곧 겉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속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겠죠. 아마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사실상 속사람이 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을 내려놔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 믿음에 눈을 떠가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져야 되죠. 그건 뭘까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으로 탄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갈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으셔서 선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영적 삶이 무엇이며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겉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꾸미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 행위에 열심을 내셨던 분들은요, 막상 이 복음을 가르치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동안 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힘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진심으로 행했다고 알거든요. 그것이 곧 속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적 삶은 마음이 없이 했겠습니까? 참 마음과 진실됨으로 주를 위해 살기를 힘쓰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항상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선하게. 그리고 우리 자기 눈에 선하고 악한 일이 있으면 항상 선한 편에 서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삶이 있었을 때 긍정적인 편을 택하려고 했었고요. 가능하면 좋은 편을 택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록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더라도 그것은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언제 그러면은 느껴질 수가 있느냐? 속사람은요, 자신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힘쓰지 않겠죠. 선을 힘쓰지 않습니다. 본질로부터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시는 선을 힘쓰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믿음의 서서히 눈을 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본성적인 삶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는 자기가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를 원치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또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자주 말씀을 나누죠. 자기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는 자기 소유 그러면은 뭐 돈과 재산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자기 소유는 돈과 물질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자기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어떻게 자기가 버릴 수가 있겠어요? 생명을 버린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죠.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부인하고 주어진 상황을 보고서 살아가는 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요. 일단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데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해서 선택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내려놓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삶은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래와 관련된 것이죠. 현재 어려운고 힘든 일을 당하여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장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믿음과 관련된 삶에 대해서는 주어진 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 생명,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철저히 우리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모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육신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겠죠. 육신의 의지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육신 속에 있는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탐욕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완전한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쉬운스럽지가 않죠. 이거다라고 딱 잡혀지지가 않죠. 이제는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딱 붙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해만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아나 그분을 대면해서 볼 때는 온전히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겠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께서 육신의 생명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말씀을 들어도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었을 때 이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길로 여기고 자신에 대한 죽음이 실제화될 때까지 끝까지 가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솔직히 우리의 속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면 그때는 진정한 속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속 사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단지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요. 모두 바울의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사시다가 새롭게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고 그 과정 중에
그 자기에 대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고서 그대로 적용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죠. 고린도서를 예를 든다면 고린도 교회인들의 상황과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근데 이제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직도 율법적 삶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미 그 길로 출발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의 믿음은 행위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주를 따라가고, 어떤 주를 따라가죠? 스스로 살지 않으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내면이 실제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부패한 삶을 살았던 삶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의지가 그만큼 앞서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이기심이나 탐욕, 교만, 이와 같은 것들이 그만큼 덜 드러나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깨끗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삶이 나온다기보다는 부패한 삶이 덜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끗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었는데 그 그릇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토기장에는 그 그릇을 고쳐서 쓰나요? 안 그러면 깨뜨려 버리고 다시 만드는가요? 깨뜨려 버리고 다시 만들죠. 잘못된 토기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깨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 개선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의 우리 있죠. 타고난 우리죠. 타고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선된 삶이 불가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힘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때 그때에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조금 그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은 뭐냐면요, 너무 아주 엄청난 부잣집을 잘 털어서 도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간 이후로 예수를 믿어서 후에 이제 목사가 되죠. 목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에 가서 도둑질하는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사람들은 다 그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했죠.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서 정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서 난 것은 절대로 못 고쳤죠.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본성적인 도적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이제 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들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마음껏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그 전의 삶보다는 좀 깨끗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변화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뭐 때문인가요?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삶을 다시 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절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을 때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선하게 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유독 성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게 되죠. 왜 성도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그 성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에 대한 옛사람, 타고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신의 본성을 아직도 십자가 죽음이 계시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변화된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참된 변화된 삶을 향해서 십자가로 향해 가는 것은 맞지만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잘못된 토기, 다시 말하면 잘못된 생명을 가지고, 왜곡된 생명을 가지고, 아담과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우리는 절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물론 지금 제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단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무슨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얘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해야 될 말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집착은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바꿀 수가 없는 문제니까. 받아들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듣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람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본래 타고난 대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상당히 거룩한 삶에 열심을 내고 계시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 힘쓰죠. 그분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못마땅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얘기를 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토기는 깨뜨려지는 것이지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존재도 언젠가는 자신이 깨뜨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존재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결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토기장이입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이 깨뜨려진 토기를 재료로 해서 또다시 다른 토기를 만들게 되죠. 이게 곧 토기장이가 하는 일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깨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깨뜨려졌나요? 깨뜨려진 사람은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실제로 살면서 경험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듣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깨뜨려진 게 아닙니다. 살면서 실제로 깨뜨려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자신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요. 옳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깨뜨려진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수를 따라서 깨뜨려지기는 것이겠지만요. 제 말씀은 그때서부터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직 깨뜨려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분의 손에서 쉽게 깨뜨려지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만 아실 뿐이죠. 단지 여러분은 마음가짐과 자세만 바르게 가지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냥 꾸준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듣지 않으면은 믿음도 안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들어야만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경험이 되어야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 깨뜨려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었죠.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돌로 비유된 거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부수고 사람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제가 부서진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깨뜨려지면 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제가 깨뜨려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를 잘 하려고 했었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잘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리고자 했던 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제가 잘해보려고 무지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뜨려지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보게 된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나는 죽을 존재구나. 이 사실이 제 마음의 음성으로 강력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려고 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모든 삶이 다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저는 이 깨뜨려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때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깨뜨려지는 일입니다. 이 깨뜨려지지 않고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깊이 더 연구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깨뜨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그것은 지식 전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 전달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지식 전달로 끝나지 않죠. 지식 전달은 더 강력한 율법이 됩니다. 더 큰 율법이 되어서 가슴을 옥죄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깨뜨려져야 됩니다. 깨뜨려진 사람만이 겸손함을 알게 되죠. 깨뜨려진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아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삶이 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존재의 온전한 죽음인 십자가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잠시 받는 환난과 같은 이 환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원대로 살지 않으니 당연히 그것은 환난처럼 여겨지게 되겠죠. 솔직히 우리가 원한 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의지만 내려놔지게 되는 것이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다는 듯이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내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된 게 없고, 이것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사람만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계시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자기도 한번 남들처럼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 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얼마나 추하고 악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가 또 가장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 살아가는 것이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고가 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믿는 우리야 이 깨뜨려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생각이 절대로 안 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거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이 깨뜨려짐의 과정을 절대로 거쳐지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시려면요, 힘들죠. 아닌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나는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같은 그런 삶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 믿음을 알아서 내 자신에서 죽어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내게 대하고 행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죠. 있는 그대로 당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삶이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아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가지면 주변 환경이 참 편해졌으면 좋겠지요. 근데 결코 편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절대 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이나 또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사셔야 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곧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삶을 여러분께서 꾸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자기에 대한 죽음이 계시로서 깨달아질 때까지, 그리고 자기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께서는 그와 같이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삶, 참 믿음을 향해 가지만 완전히 알아지지 않는 삶,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는 진리의 삶, 이와 같은 삶을 그분의 영광이 임하기까지는 좀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타고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깨어짐을 반드시 당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환난에 경한 삶을 계속해서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환난이 왜 경하다고 그러느냐?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서 경하다는 것이지,
환난 자체가 가볍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죽을 정도로 아주 무겁고 힘들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 그랬는데 그것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경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쉽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환난 한번 당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순간순간마다 죽고 싶을 때가 막 찾아올 때가 많죠. 아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살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한 것에 속한 거죠. 왜 경하냐?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제가 잠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토기장이의 비유. 물론 이 토기장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났기 때문에 반드시 깨뜨려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깨뜨려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깨뜨림의 과정이 없이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결국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일 뿐이지 본인이 깨뜨려짐을 당하여서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사람의 욕심은요 굉장히 간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본인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간사한 것이 사람인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들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식과 실제 믿음은 너무 다릅니다. 제가 오늘 또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려드렸죠. 그런 거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믿음,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 100% 이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에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 원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 가장 쉬운 것은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냥 사는 거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냥 사는 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마음의 작정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의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 죽음이 자기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부활을 경험해서 자기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실체를 경험할 때까지입니다. 왜 그때까지일까요?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니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 안에만 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곧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환난과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아마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힘들게 하진 않지만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아서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이런 말도 해주고 싶고, 이렇게도 좀 가르쳐주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고, 이렇게 좀 가르쳐서 이끌어가고 싶은데, 또 나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말도 하지 못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긴 했지만, 또 언제 또 그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줄지 모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딱 갖춰져야지만 그때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의 환난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길로 가는 것이겠죠. 내 자신에 대해서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지우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가 꽤 되셨는데 자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믿음을 향해감이 있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요. 믿음과 관련된 말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기 말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지 않겠죠? 부적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면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 또는 죽은 자로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없어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자기에 관한 말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것은 부적절한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들여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말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말을 할 때면 어떤 말을 해야 정상적이냐면요.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맞죠.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스스로 살려 하지 않고 다 맡겼더니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일이죠. 그런데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과 어떤 일을 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이런 자기 말에 집중된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아직 안 가고 있으신 분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복음을 듣고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일, 주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내 존재로부터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옵소서고 자기 존재를 온전히 위탁한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말고입니다. 일상적인 것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자꾸 자신이 그분 안에서 뭔가 되려고 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또 되지 않았던 말도 자주 하게 되겠죠. 그 모든 말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뭘 못했냐면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기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를 조금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듣는 자가 돼야 되죠. 듣는 자.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복음을 쭉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자기 말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믿는 자는 듣는 자여야만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제 복음에 관련된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듣는 자이죠. 보는 자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을 보는 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듣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죄인의 하나로 여기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곧 듣는 자가 되고 보는 자가 되는 거죠.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행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내면이 부유해져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만 하고 경험이 된 게 없다. 그러면 온전히 맡겨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겠죠.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분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듣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인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의 지적 동의이죠. 그렇다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되는데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은 자기에 대한 말을 집중적으로 하게끔 되는 거죠. 곧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보거나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큼 잘 되어져 가는가 이것만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세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내게 복을 주시나 복을 주시지 않나 그거 세고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나는 오랫동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이 복음을 들어왔었는데 아무것도 뭐 된 게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전부로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개 우리는 내 믿음의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내가 뭔가 좀 달라지고 변해지고 더 나아지고 이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것은 첫 단계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은 곧바로 수정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세.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해 드렸죠. 세월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은 그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좀 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아직도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온전히 드리십시오. 또 자기는 이 땅에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세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부패한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언제든지 순응하고 그 길로 행하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깨끗해지면 그분께서 들어오시게 되겠죠. 생명으로.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 속에서 다 내려놔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 속이 완전히 깨끗해서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우리 존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께서는 자기를 세워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꾸준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